평안들 하신가요? 그렇지만 마음에 평안치 못하신 분들도 계시리라 싶습니다. 어제 말씀 내내 당장 중 건너 지옥 갈 운명인 것을 알고 마음이 편할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상한 마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다 구원의 복음을 받고 영원한 평강, 편안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깨닫고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머리 숙였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합당한 진리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모두가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할 수 있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태어나는 입술이나 듣는 각 사람 마음이나 주님께서만 온전히 주장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338쪽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십니다.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집 나간 자식을 이제나 돌아오나 저제나 돌아오나 애타게 기다리시는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마귀 따라 지옥 가는 영혼들, 그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 품에 이제나 돌아오나 저제나 돌아오나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어떤 죄인도,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도 야, 이번 내가 진짜 구원받아야 되겠다, 지옥 갈 수는 없잖아,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나도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면 누구나 다 이 성경 말씀을 깨닫고 구원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구원받는 길, 구원받는 방법을 어렵게 해놨겠습니까? 쉽게 해놨겠습니까? 눈치채셨죠? 너무나 쉽게 넣으셨어요. 그렇게 해놓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한다고 해야 맞잖아요.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사람도, 학교 문턱 한번 밟아보지 못한 그런 사람도, 또 듣고 금방 무슨 말인지 잊어버리는 그런 치매에 걸린 그런 환자도, 또 전에 어떤 형편, 어떤 잘못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도 지금 이 시간 진심으로 양심에 구원받아야 되겠다, 구원받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왔으면 다 구원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기대되시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해요. 야, 내가 이제서야 교회에 한번 나왔는데 일주일 동안 성경 한번 배웠다고 그렇게 구원을 쉽게 받아치겠어? 이제 교회도 좀 다니고 율법도 좀 지켜보고
또 교회에서 하는 방법도 익혀가지고 봉사도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 차차 구원이 받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그래요. 구원은 내가 뭘 해서 받는 게 아니라 불쌍한 나를,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대원이 건지는 것처럼 건져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그 마음이 준비만 되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양편에 두 흉악한 강도가 사형 집행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편 강도가 내가 지금 이대로 죽음을 건너가면 지옥 가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그 예수님에게, 예수여, 오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나도 좀 데리고 천국에 가십시오, 그 말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지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강도는 그걸 믿고 죽음을 건너갔습니다. 지금 천국에 가서 있는 거예요. 이 강도가 무슨 교회를 다녔겠습니까? 이런 성경 강연에 참석해가지고 성경을 배웠겠습니까? 뭐 십계명 같은 율법을 지켜봤겠습니까? 뭐 헌금하고 봉사 뭐 그런 걸 했겠어요? 못된 짓을 얼마나 하고 살았으면 사형 판결 받고 사형 집행을 당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런 강도도 한순간 마음을 고쳐먹고 잘못된 자기 인생길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해야 되겠다 하고 구원을 바라고 나가니까 그 자리에서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문제는 내 마음인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를 구원치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 어제 공부했잖아요. 이 세상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만큼 죄를 짓고 살다가 또 앞으로도 죄를 많이 짓고 살겠죠. 그리고 언젠가 죽음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러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법에 걸려서 심판받고 지옥 가요. 그 죄를 예수님을 만나서 단번에 그냥 용서받는 바로 그 길이 구원받는 방법이에요. 믿음으로. 오늘 그 내용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이사야 59장을 한번 찾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이사야 5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좀 말씀이 길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리시죠?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지금 당장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셔요. 각 사람 나도 지금 지옥 간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구원받기를 간절히 지금 원하고 나왔어요. 두 마음이 딱 맞아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장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대로는 못 간다, 그 말씀이셔요. 왜요? 각 사람 내가 그동안 지었던 죄, 앞으로 또 살면서 지을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딱 가로막고 있어서 못 가, 싹 내놔 이러고 있어서 이대로는 천국에 못 간다, 그 말씀이셔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 한번 표를 보면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죠.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죄인으로 태어나서 마귀 따라 죄 짓고 살다가 지옥 가고 있어요. 이번 말씀을 듣고는 큰일 날 뻔했네.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 나도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나오셨지 않습니까? 그러셨죠? 그런데 이대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가 딱 이렇게 가로막고 있어요. 이 죄가 없어져야 돼. 그런데 이 죄는 노력으로, 봉사로, 기도로, 헌금으로, 힘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는 천국 법이 있는데 그 법대로 죄의 삭이 갚아져야지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죄인으로 태어나서 사는 나는 탈끔없는 이 죄 삭을 갚을 자격과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이 사랑하는 영혼 우리를 지옥과 운명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제사를 대신 갚으러 오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하나님 곧 예수님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그 피로 우리의 죄의 삭을 다 갚았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과 각 사람 나 사이에 이렇게 다리가 딱 대어주신 거예요. 건너라고. 요한복음 16장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천국에 가는 길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이 예수님이 이루신 이 모든 것들을 신뢰하고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어려워요, 쉬워요? 마음 하나 잘 먹으면 되겠죠? 그래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오늘 이 진리를 깨닫는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종교를 가졌든지 또는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이걸 모르니까 엉뚱한 방법으로 좋은 데 곧 천국에 가려고 해요. 자, 이 자료를 잠깐 보면 죄 때문에 천국에 못 가는데 그 죄는 그대로 자기가 짊어지고 있으면서 헌금, 기도, 직분, 선행, 열심, 주일 성수, 체험, 율법 이거 뭔가 정성껏 열심히 해가지고 천국에 가보려고 한다 그런 뜻이에요. 아마 이 가운데도 그동안 그러신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게 자기 의라는 거예요. 절대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천국 가는 지식이 없어. 지식이 안 가르쳐 주시고 못 배워 놓으니까 천국 가는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자기 생각으로 자기 경험으로 가보려고 하는데 열심은 내지만 절대 못 간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의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가지고 천국 보내주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이 따로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걸 먼저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운 대로 이렇게 그 길로 가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표를 보실까요?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고 나는 어제 공부해 보니까 지금 지옥과 운명에 풍덩 빠져 있잖아요. 이 지옥과 운명에서 건짐 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 자기가 나올 수 있겠냐고. 태평양 같은 깊은 물에 빠진 내가, 수영도 못한 내가 자기 힘으로 살아나올 수 있겠냐고. 어림없죠. 근데 지옥은 태평양하고 비교도 안 됩니다. 구조전에 가서 건져줘야지만 살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 가운데에서 구원해 줘야지만, 건져줘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자기 의, 자기 열심으로 가보려고 끙끙대고 있는데 잘못입니다. 종교행위, 율법을 지키는 거, 정성을 다하는 거, 선하게 한번 살아보는 거, 끝까지 노력해 보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자기의예요. 못 갑니다. 포기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와가지고 죄속 갚아주고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겁니다. 딱 조건은 하나,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거. 예수님이 일을 하셨는데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 성경에 바리새인과 세리라는 두 사람을 두고 비유로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누가복음 18장에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야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일이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 바리새인은 착각한 거예요. 내가 토색, 불의, 간음죄 같은 그런 더러운 죄를 안 짓고 저 못된 세리처럼 양심불량하게 살지도 않고, 배고픈 시절에 일주일에 2번씩 먹을 안 먹고 아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정성이죠. 그리고 11조 꼬박꼬박 바치고, 새벽기도, 주일성수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지키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천국에 받아주실 것으로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떳떳하게 기도하잖아요. 이게 바로 자기의예요. 자기 열심입니다. 욥기 35장 7절,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하나님께 드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 죄인이니까. 더러운 죄인이니까. 화성의 구더기가 주인에게 뭘 드릴 수 있겠어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더러운 손, 그런 죄인에게서 드려지는 그것을 받으시겠느냐? 뭐가 아쉬워서? 잘못됐다, 틀렸다, 그걸 먼저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 세리는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으로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나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당장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저에게서 하나님이 뭘 받고 뭘 원하시겠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영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딱 그거 하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머리 숙였어요. 결과를 보죠. 18장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뒤에 세리가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세리가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낮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지식을 갖고 그동안에 종교 생활을 해오신 분들이 혹 우리 가운데 있으면 지금이라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틀렸구나, 어이구 하나님 지금 세리 같은 마음으로 나도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다 내려놔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천국은 어떻게 가느냐? 성경에 천국 가는 길이 있겠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법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다행스럽게도 딱 한 길이에요. 한 방법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드리는 이 방법으로 구원을 받지 않았으면, 믿어지지 않았으면 다 가짜였다, 이렇게 생각해도 틀림이 없어요. 직접 한번 천국 가는 길을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9장. 신약성경 361쪽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조차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천국은 죄를 용서받아야 가는데 피가 흘리지 않고는 죄 용서라는 것이 없다, 그 말씀이셔요. 좀 어렵죠? 자, 우리는 어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는 천국법을 배웠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꼭 삭을 갚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그 죄의 삭은 사망, 생명으로 갚는 거예요. 생명으로. 살아있는 생명이 죽어야 죄의 삭은 갚아집니다. 죄 지을 때는 대충 설렁설렁 간단하게 가볍게 지었지만 그 죄의 삭을 갚으려고 하면 죄가 내놔, 뭘, 싹술, 뭐, 생명, 네 생명, 그래요. 무서운 거예요. 죄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생명을 지불하고 죄를 받아보려고 해도 생명이 어디인지를 모르면 안 되겠죠.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제 보니까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피 속에. 피 속에. 하나님이 생명을 피 속에다가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는 법이 이루어지려면 피가 흘려지면서 그 생명이 죽어야 죄의 삭은 갚아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피 흘리고 죽어가지고 죄의 삭을 갚아주러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의 씨, 제시로 태어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양손 끝까지 통째로 더러운 죄로 가득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삭을 갚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능력도 없고. 예를 들면 교도소에 사형 판결을 받은 두 사형수가 한 방을 쓰고 있는데 한 사형수는요, 간이 부었어. 이만해. 그래가지고 뭐 사형 곧 당한다 해도 뭐 죽을 때 뭐 죽지 뭐 그러면서 밥도 잘 퍼먹고 껄껄껄껄껄껄껄. 그런데 그 방에 다른 사형수는요, 간이 또 콩알만 하네. 그래가지고 죽을 염려 걱정하느라고 아예 사형 집행 당하기 전에 죽게 생겼어. 그래서 이 강 큰 사형수가요, 너무 불쌍해서 마지막 좋은 일 하고 죽어야겠다 싶어가지고 걱정하지 마. 너 사형 집행 당한 날 내가 대신 죽어줄 테니까 다 걱정하지 마. 나가서 잘 살아. 교도소장님, 이 녀석 내보내주세요.
그러면 교도소장이 야, 이 녀석 마음 잘 먹었네. 너도 착한 마음이 같이 나가라. 그렇게 내줍니까? 좀 이상하죠? 아마 군바 만나 세게 때릴 것 같아. 야, 이 녀석아, 그날 네가 죽는 것은 네 죄 때문에 죽는 거야. 너는 죽어줄 자격이 없어. 혹시나 법에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사형 집행 당해주면 사형수가 살 수 있다. 뭐 그런 게 있다면 또 모르겠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어느 누구도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 제사 갚아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옥까지 가지 않게 하려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 안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내 제사를 갚아주러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담의 씨로 오면 또 죄된 몸으로 태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죄가 없는 몸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남자를 모르는 처녀 뱃속에 아이를 잉태시킨 거예요. 죄 없는 몸으로 사람이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용녀 마리아 뱃속에 예수 잉태돼 가지고 태어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탈거망도 없는 완전히 거룩한 하나님이시면서 또 사람도 되셔요. 요한일서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신약성경 389쪽, 요한일서 3장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냐?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다. 제사 갚아가지고 천국 법대로 피 흘려 죽어서. 그런데 이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남자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씨로 태어난 분이기 때문에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다. 대신 죽어 제사를 갚아줄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다. 그런 뜻이죠. 디모데 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키순이라. 미쁘다, 진실되다, 참되다, 그런 뜻이에요. 거짓이 하나도 없다, 그런 말이에요. 뭐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안에 우리가 포함되는 거죠. 다 받아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죄인이 어디가 있어요? 어제 공부해 보니까 각 사람 뇌가 바로 지옥 가는 죄인이잖아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나는 그렇게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 지구상에 아담의 후손들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지옥 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세상 끝날까지 아담의 후손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그 운명에 빠져 있어요. 그런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20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천국 법대로 죄를 삭은 사망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는 천국 법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그 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죄의 삭을 단번에 다 갚아버린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끝내버렸어요, 단번에 그냥. 그리고 하루 이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천국에 올려가셨는데,
제사 갚는 일을 다 이루고 가신 거예요. 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세상 죄삭을 단번에 다 갚아줘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관련해서는 할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은 한 명도 이제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버렸기 때문에. 내가 알든 모르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다. 그런데 왜 지옥 가는 일이 생기느냐, 그게 문제죠. 하나님이 조건을 하나 딱 걸어놨어요. 천국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려면 시험을 통과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하게 한 나무를 하나 두고 하나님이 따먹지 마라 하면 마귀가 따먹으라 할 텐데, 마귀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시험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아담 할아버지는 실패했죠. 그 시험을 이제 우리 각 사람 개인에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죄사를 다 갚아놓고 이제 이 예수를 믿으라 하는 것이 시험이에요. 마귀는 믿지 마라, 믿어도 잘못 믿어라, 이렇게 하겠죠. 그 사이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선택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 결과에 따라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이 결정되는 겁니다.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쩌실랍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죄사를 갚았는지. 예수님이 죄사를 다 갚아서 내 죄를 없이 하셨구나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오늘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시험, 믿음. 믿으면 그것이 구원이에요. 내 선택에 따라서 구원받고 안 받고가 결정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다른 건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을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천공 33쪽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채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각 사람은 이 세상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등지고 지 마음대로 뿔뿔이 죄짓고 마귀에 따라 지옥 가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지옥 가는 나를 건지시려고, 그러려면 죄사슬 대신 갚아야 줘야 되니까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예수님.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에게 우리 모든 사람들을 평생 지은 죄를 다 담당시키셨어요. 뭐 하라고? 대신 피 흘려 죽어가지고 죄사 갚으라고. 이 말씀이 그 말씀이셔요.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채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누가 담당시켰습니까? 내가 예수님께 맡기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태어나서 어떤 죄 짓고 살다가 어떻게 될 것을 다 아니까 미리 그냥,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이 초월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앞에는 내가 다 태어나 있는 겁니다. 죄 지은 죄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그 죄를 그냥 보따리째 통으로 가져다가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켰어요. 이렇게 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좀 남겨놓고 담당시키겠어요? 털 것만한 죄도 없이 다
보따리째 담아다가 담당시켰겠어요? 물어보면 잔소리겠죠. 왜? 지옥 안 가게 하려고 지금 하시는 일인데 뭐 찔끔찔끔 그런 거 어지러 놓으면 그 죄 때문에 지옥 갈 거 아닙니까? 허리만한 죄만 있어도 결단코 지옥에서 못 나오니까. 그래서 하나도 없이, 털 것만한 죄도 없이 다 예수님이 담당하셨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지옥 갈 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말이에요. 이 말씀을 표로 좀 설명해 보면, 이 지구상에 아담의 씨로 태어나 죄 짓고 사는 죄인들, 죄를 지으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죽음 건너 죄 삭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죄 보따리가 차곡차곡 쌓여가요. 누구나 다. 그러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의 죄 보따리를, 아직 태어나지 않은 막둥이 죄까지 다 가져다가 예수님께 담당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 말씀을 아까 하셨던 겁니다. 이제 누가 이 죄값을 갚아요? 예수님이 갚으시죠. 예수님이 책임을 지신다,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법대로, 천국법대로. 죄값은 사망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는 법대로 예수님이 이제 죄값을 갚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받고 피 흘려 돌아가신 바로 그것이 우리 죄값을 갚는 과정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이 죄는 형벌을 요구해요. 형벌은 고통이 수반됩니다. 우리가 죄 짓고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도 죄의 형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무서운 지옥 안 가야지. 무섭지요? 왜 무섭습니까? 지옥 가서 받을 형벌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가서 고통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내가 받을 고통을 대신 다 받으신 거예요. 그대로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힘드셨겠어요. 마태복음 27장 27절,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중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 멜령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님은 당시 유대 종교가들에게 먼저 붙잡혀 가지고요, 신문을 당하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박결리를 당하고 얼마나 큰 모욕을 당한지 몰라요. 그리고 군병들에게 넘겨져 가지고요, 군병들이 아주 예리한 탱자나무 2배 정도 되는 그런 가시입니다. 그걸로 왕관을 만들어 가지고요, 예수님 머리에 푹 눌러 씌웠어요. 그 가시가 머리를 뚫고 들어갈 때 얼마나 아팠겠어요. 못된 녀석들이 막대기로 툭툭 때려요. 고통을 주느라고. 옷을 벗기고 홍포를 익히고 이리 끌고 저리 끌고 조롱하고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법에 사형 판결을 당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사람은 먼저 쇠부채가 붙은 채찍을 온몸에 120대를 맞도록 되어 있었답니다. 예수님이 그걸 다 맞으신 거예요. 얼마나 그 매가 혹독하냐면 어떤 몸이 약한 사람들은 그걸 맞다가 죽기도 한답니다.
온몸 살점이 툭툭 떨어지고 갈겨 찢기고 피투성이 되셨어요. 우리가 온몸으로 지은 바로 그 죄 때문에 예수님 그 몸이 그렇게 갈겨 찢기면서 그 고통을 당하셨던 거예요. 못 박혀 죽을 십자가를 울러매고 골고다 언덕을 한 발 한 발 올라가셨습니다.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채찍을 맞아가면서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를 지옥 가는 운명에서 건지기 위해서 그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이렇게 고통을 당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양손에 십자가 쫙 펼쳐져 가지고요, 이 손목에 18cm쯤 되는 못이 들어올 때에 뼈가 어스러지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양팔이 포개져 가지고 그 위에 대못이 쳐질 때에 얼마나 아팠겠어요. 높이 달리셨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무려 6시간 동안이나 못된 군병이 예수님 옆구리에 창을 푹 들이댔어요. 뻥 뚫리면서 피와 물이 콸콸콸콸콸 쏟아졌습니다. 주룩주룩 피가 흘렸어요. 뚝뚝뚝뚝 뚝 나머지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주셨어요. 그 피로 우리 죄의 삭을 다 그때 갚으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모습이 영화로 좀 촬영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Gusta! Gusta!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이루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혹시 나 혼자 이 세상에 이렇게 죄짓고 지어가고 있다면 그때도 나 하나 보고 예수님이 오셔서 저렇게 죽어주실까? 야, 나 하나 보고 오겠어? 이런 생각들을 주로 하죠. 오십니다. 틀림없이 오셔요. 사랑이라는 것은 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각 사람 각 사람 나 개인을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어느 마을에 아들이 11인 집, 아들 하나밖에 없는 집 두 아버지에게 이 아들들이 마을에 관해서 일을 하다가 불나가지고 갇혀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거 내 새끼들하고 뛰어갔겠죠. 가서 보니까요, 아버지 자기도 들어가면은 못 나올 것 같아. 불이 얼마나 심한지. 그때에 저 아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집 아버지가 11 있는 집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아니, 이 사람이 보게 뭐하나 빨리 뛰어 들어가야지. 자네는 저 안에 11명이나 있잖아. 나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못 들어가겠네. 이럴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 안에 하나가 있든 11가 있든 내 자식이 저 안에 불 속에 고통받고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 이 아버지의 사랑은 불붙어 가지고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자식을 구하려다가 불에 타 죽은 부모들 이야기가 신문에도 많이 보도됐잖아요. 바로 나 한 사람 보고 나를 구원하러 당연히 오셨고, 오신 김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 다 같이 제사 갚아주고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저 사랑, 하나님의 저 사랑, 예수님의 저 십자가는 각 사람 나와 관계가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요한복음 19장을 찾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신약성경 182쪽,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보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셨다예요? 너가 지옥 가서 받을 고통을 내가 대신 다 받아버렸다. 또 네가 죄사를 갚아야 하는데 내가 대신 천국법대로 다 갚아버렸다. 끝냈다. 걱정하지 마라. 안심해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다 이루었다.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이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죄를 정결케 하는 일, 내 죄를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죄, 앞으로 또 죽을 때까지 지을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제사 갚아가지고 하나님 마음에서 없애버리는 그 일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하나님이시니까요, 그걸 입증이라도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 눈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자기를 보여 증거하시고 천국에 올려가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이 세상 불로 심판하기 전에 고무한 사람을 데리러 오시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요, 제자들이 가장 먼저 나타나셨어요. 거기 요한복음 20장 19절 성경에서 한번 봐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자기들에게도 무슨 해가 닥쳐올까 봐 도망가가지고요 어떤 골방에 모여서 달달달달달 떨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아니 엊그저께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 거기 나타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신인가? 아니다. 내 손 옆구리 봐봐라. 내가 다시 살아났다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당연히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부활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망의 죽음의 권세에 잡혀 계실 분이 아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그렇게 해야지만 사랑하는 각 사람 우리 죄를 갚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고 죄삭시 다 갚아진 다음에는 죽음 아래 있을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바로 다름 아닌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고 각 사람 나를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나셨어요. 또 구약 성경에 약속된 우리의 죄의 삭을 대신 다 갚아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영수증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나셔야지만 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어떤 사람이 한 100억쯤 되는 빚을 내가지고요 사업을 했어요 전에. 그런데 하필이면 IMF를 만나가지고 쫄딱 망해버렸어. 자기 힘으로는 1원 한 푼도 갚을 수가 없어. 사회권에 몰려가지고 이제 감옥 갈 일만 남았습니다. 그때 그 사람의 아버지가 이 소식을 들어요. 이 아버지는 수천억 대의 부자요. 자식을 얼마나 또 끔찍이 사랑한지 몰라. 비록 이 녀석 잘못했지만 아들을 감옥 보낼 수는 없잖아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100억에다가 이자를 넉넉하게 쳐가지고 그 채주한테 가서 단번에 갚아버렸어요. 영수증 써줘야지 다 갚았음 탁 받아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갑니다. 그래야 아들이 안심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중간에 교통사고를 만나가지고 돌아가셔 버렸어 아버지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빚은 갚아졌어요 안 갚아졌어요? 아니, 방금 전에 갚았잖아요 지금. 빚은 깔끔하게 갚아졌는데 아들 알아 몰라요? 몰라. 끙끙대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중간에 돌아가시지 말고 아들에게까지 가서 내가 다 갚았다 영수증 보여주면서 안심해라 그래야 되잖아요. 이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믿어요. 돈도 많고 사랑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럼 영수증 보니까 확실하잖아요. 살았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감옥과 운명에서 벗어났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 죄의 삭을 대신 다 갚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야 되고 하셔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당시 제자들을 만나 배운 것이 바로 그것이고 성경에 기록해가지고 지금 우리 각 사람에게 찾아오셨어요. 안심해라 내가 네 죄 다 갚았다. 안심해라.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마음을 푹 놓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결과예요. 구원 받으셨네? 그렇다니까요. 10분 쉬었다 하십시다.